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다시 모여서 또 주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그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단순히 머리로만 알 뿐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공부하는 걸 통해서 또 주님의 진리를, 또 복음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전하는 그런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삼가 나머지 부분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고 나서 시간이 되면 이제 다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이제 성령님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성령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또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육신의 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입,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구원에 관한 한 많은 이단 교리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겠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칼빈주의는 사람이 먼저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성경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미국에서는 사실 장로교회가 다수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믿는지 모르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 거죠. 또 이게 정통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계시록 22장 17절만 봐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마음이 있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죠. 또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일도 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을 꾸짖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찔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찔림을 받는데, 그 사람이 찔림을 받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듣고 책망받을 때가 있잖아요. 찔림이 올 때,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기 위해선 자기가 죄인이란 걸 먼저 받아들여야 이게 이제 복음이 되죠. 내가 죄인이면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이게 복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선 본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결국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책망하시는 걸 그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책망하시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물론 복음을 다 받아들였지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나의 행동을 고칠 때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부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이거는 실제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 이제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에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제가 제 관점으로 봤을 땐 저는 우연히 구원받았어요. 제 짐 속에 성경책이 있었고 우연히 제가 그 호주에 갔을 때 짐 속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이지만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시는 그 어머니 친구분 중에 아는 분이 넣어주신 거예요. 한영대역 성경을. 호주가 이제 그분은 그냥 생각하실 때 호주가 기독교 국가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제 그냥 넣어주신 건 아니겠죠. 기도하고 넣어주셨겠죠, 정말.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이었지만 그 성경을 넣어준 사람과 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를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거부하지 않고 또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제가 구원받았거나 아니면 똑똑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이끌림에 따라갔던 겁니다. 제가 구원받을 땐 그걸 몰랐지만 구원받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성경을 배우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한 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봤죠.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누군가 교회로 데려오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좋은 겁니다. 더 그 사람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면 그래도 밖에 있을 때보단 복음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게 들을 확률도 있고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전제하에 복음에 대해서 더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도 복음을 전했지만 예를 들면 나의 가족이거나 이런 경우에 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복음을 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인도한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내가 교회로 인도한 물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로 인도한 것이긴 하지만
더 크게 본다면 성령님께서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또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것, 단순히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 중에는 이렇게 누군가 더 정말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발길을 교회로 인도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는 막 이런 대부분 교회들이 건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들은 그냥 그 대지 위에 이제 교회 단독 건물이 있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길을 걷다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면 움직여서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들어갔다가 뭐 거기서 구원을 받아.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간증 중에. 잘 봤을 땐 그냥 우연히 이렇게 기분이 울적해서 길을 걷다가 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필 그 거리로 걷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 그 교회가 보이도록 그 사람이 눈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보일 만한 거리에서 고개를 들게 하셨다든지 이런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다면,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 온 경우에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이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저희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이 방문할 때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이끌어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대화를 나눠보고, 또 정말 구원받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 교회로 온다면 전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의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또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셔서 성령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오래전 일이에요. 10여 년 전인데, 한 10년 정도 전이네요.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그냥 교열을 보면서 갔어요. 이제 신앙 서적, 저희 출간할 책을. 근데 옆에 앉았던 분이 딱 제 그 교열 보는 원고를 보니까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런 성경 구절 인용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인사를 하고, 저보다 한 10여 년 더 위에 그런 자매님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자매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자매님이었는데, 얘기를 걸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인사하고 대화 나눌 때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좀 뭔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거의 그분과 한 20분 정도 이상 대화를 했는데, 성령이라는 말을 20분 동안 정말 100번 이상 사용하더라고요. 100번 이상. 계속 말끝마다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가 성령님의 지금 뭐 능력으로 계속 그리스도, 예수님 이런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런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다 성령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예. 하여튼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예전에도 어떤 그 이상한 자매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만났는데 그분은 모든 문장이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로. 그때 교회에서 일할 때인데, 그때도 늦게까지 일했었어요. 퇴근 시간 이후에도 다른 형제님 둘이.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안 계시고 지금 다 지난 시간이니까 이제 나중에 목사님 계실 때 오셔라 그랬어요. 자기가 선교사인데 뭐 하여튼 뭐를 해야겠다는, 하여튼 방문을 꼭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그게 권한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계실 때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라서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모든 말이 다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어디서 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인데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그렇게 대화가 될수록 나중에 무섭더라고요. 근데 결국 온 이유가 자기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여기서 이제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그럴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중엔 화가 났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너무 이상해서 이게 그분을 저희가 이제 거부하는 티를 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가시라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무례하게 하시는 거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막 화가 나서 지금 날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도 할렐루야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정말 밀어냈는데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근데 이제 그 전철에서 만났던 분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분도 매 말끝마다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내가 100% 제가 단정할 순 없지만 그냥 제가 속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이분은 정말 이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다든지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한다든지 특히 막 큰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 있는 경우에 그거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을 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이유도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면서 결국 그 사람을 어떤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목사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증언의 어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나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죠? 또 회개하는 혼을 살려주십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서 여기서 죽었던 사람을 영이 죽은 건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렇죠? 영이 죽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는 없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표현 썼었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여기서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고 이게 두 가지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뒤에서 바로 해석을 해주고 있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이제 물에서 난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이제 성령에게서 난 것. 그래서 그 물에서 난 것은 뭐 침례나 세례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출생을 물에서 나온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디도서 3장 5절에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또 아홉 번째로 의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또 의롭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제 그 이후에는 거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고 했을 때 한 글자도 뭐 틀리는 자 없이 그대로 인용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전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 그대로 인용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읽어줘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다시 인용해 주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이제 그걸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을 보여주죠. 그 사람한테 읽어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구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 선생님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건 우리가 성경에선 사람들을 선생님과 저 같은 사람들 다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더니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과 비교해 봤더니 모자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딱 인용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또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서 또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것.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가 방금 인용한 이 10가지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뭐 의를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고 생명을 낳아 주시고 뭐 이러한 것들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는 방법은 내가 내 할 일을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걱정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일 잘 하실까 이 걱정을 해요. 내가 내 일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일을 잘못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일단 내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살펴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빗장을 꺾고 앞서 가신대요. 우리보다. 또 우리 뒤에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갔고 주의 영광이 내 후위대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밑에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영존하는 팔은 우리 팔이 아니죠. 하나님의 팔이죠. 이게 우리 밑에 있대요. 또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우리 위에 계신대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이제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예요. 우리 위에 임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 뒤에 가시고 우리 밑에 가시고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시는 거죠. 함께 있다는 게 옆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테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인간의 기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술, 심리학적 방법, 상담학, 어떤 세일즈 기법, 심지어는 어떤 마법, 마술 이런 것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마술 쇼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한대요. 관심은 끌 수 있겠지만 그건 성령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제가 아까 예를 들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주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설명해주고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하죠. 다른 어떤 심리학적 방법이나 세일즈 기법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마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거짓말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복음은 아니지만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어떤 설문조사하러 왔는데요. 이러면서 대학교 특히 캠퍼스에서 신입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다는 거예요. 성격 무슨 테스트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쭉 그걸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사실은 자기들 단체로 끌기 위한 이단들이 그런 방법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설문조사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거짓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행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거짓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정직한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밖에서 복음 전할 때도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저기 저 분당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아니면 자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지금 잠깐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싫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전도지만 주고 헤어지면 돼요. 언젠가는 잠깐 얘기해도 돼요 했을 때 해보세요. 이런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다. 100명을 하면 한두 명은 만나요. 그런 사람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저도 손가락에 꼽아요, 사실. 그런데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했을 때 해보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듣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속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짓된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경우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전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걸 가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를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몇 번 했었는데, 인도에 오시는 분이 인도에 오는 건 좋은데 거짓말로 이렇게 인도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면은 재밌게 논다든지 먹을 거 많이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속아서 온 거예요. 이 온 사람은 다른 거 재밌게 노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왔는데, 와봤더니 자기들끼리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따로 몰아가지고 무슨 막 집회하고 있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저분이 너무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듣기 싫으시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그냥 시간을 다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딱 1시간만 이렇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 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기까지 해서 모시고 왔는지 사실 잘못된 거라고 그 방법은. 하지만 굉장히 간절함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니까 이제 또 그럼 얘기를 해보라고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얘기해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은 거짓된 방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인간적인 다른 기교나 방법을 동원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되는 거겠죠. 어떤 특정한 다른 방법이나 이런 걸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때는 영접기도,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영접기도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영접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따라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여기 다 동의하시면 이제 선생님이 믿는다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할 거를 권유하거든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도를 하게 해야 됩니다.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 자기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한 거를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으면 그 믿기로 하신 그 내용을 그냥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수 있겠죠.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자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제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따라고. 오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전도지에 써 있는 기도를 예를 들면 읽게 한다든지 그 자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마치 그것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저 사람 영접기도 했어? 그러니까 했다고 하니까 그럼 구원받았어. 영접기도 했어. 그러니까 영접기도는 안 했는데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닌데 이런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다 모아놓고 영접기도만 대충 복음 빨리 전해놓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만 따라 시켜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면 이제 다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심지어는 제가 오래전 일인데 거의 20년 전 일인데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한 2주 정도 동안. 네, 이제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정형외과 병동에 많이 와요, 사실은. 왜냐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는 곳에도 가기가 좀 그렇고, 그렇죠. 안병동 같은 데도 보험 전화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은 좀 침울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잘못했다가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정형외과예요. 왜냐면 정형외과는 이제 수술을 끝나고 나면 회복하면서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노름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논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입원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형외과는 길어야 무슨 몇 개월. 그러니까 보통은 2주 아니면 한 달, 길어야 6개월 있으면 퇴원 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교회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와요, 정형외과에.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바로 다짜고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이제 대부분 심심하거든요. 정형외과 이제 오래 누워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영접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양을 저에게 오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에 이르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혼자 영접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좀 지나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그건 본 예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접 기도만 하면 어떤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분명히 이제 영접 기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영접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영접 기도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구원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기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소위 이제 죄인의 기도에서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를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세리와 죄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죄인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제 요게 영적 기도의 그 원조예요. 그 이걸 약간 변형해서 이제 영접 기도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미국 근본주의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수입이 돼가지고 영접 기도가, 그러니까 처음 탄생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확실히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영접 기도라는 게 만들어졌고 절대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 영접 기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영접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막 체크해 가면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뭐하고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엔 영접 기도. 해서 영접 기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걸로. 네. 근데 영접 기도를 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오전에 영접 기도를 하고 저녁에 그걸 부인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 네. 특히 복음 전하러 나가서 뭐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강압적으로 전해가지고 아이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무릎 꿇고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뭐 이 정도 됐던 아이 같아요. 중학교 아니면 1, 2학년이나 나중에는 자기 엄마랑 손 붙잡고 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교회였는데 저도 다니던 저희를 가르치면서 내가 저 아저씨들 때문에 억지로 무릎 꿇고 기도까지 했잖아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영접 기도만 그게 복음 전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걸 쓰면 강제로 막 영접 기도하고 막 강제로 믿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권면하고 이건 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막 염려해 가지고 자기가 막 그렇게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제가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드렸죠. 이젠 사람이 할 일을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한 6개월 정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게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뭐 신앙 상담하는 분도 있고, 다음에 이제 저희 책 어떻게 보게 돼서 이제 그런 간증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 굉장히 좋은 책을 보게 됐다, 뭐 좋다 이런 간증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이제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단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이제 기준이 칼빈주의였어요. 그래서 좋은 책들 뭐 많이 내시고 뭐 수고하시네요. 처음엔 이제 그러길래 의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칼빈주의 얘기하면서 근데 왜 이 칼빈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책을 내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셨냐? 읽어봤대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따로 드릴 얘기는 없고 그 읽어보신 그대로 그 내용 그게 제 이유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더니 그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랬더니 그런데 왜 꼭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성경에서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는다는 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네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할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 구원에 있어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건 우리가 해야죠. 그랬더니,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칼빈주의자들 심지어 칼빈 자체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재침례 교도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화했다는 거죠. 그 행위 자체를. 왠 줄 아세요? 자기는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정된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갔잖아요. 이 유럽의 그 사람들이. 3개월에 걸쳐서 배를 타고 가니까 배멀미하다가 토하다가 배 밖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부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메이플라워 호에서 자기 부인이 토하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좋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인 거죠.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은 뭐죠? 원하지 않으시는 뜻인 거죠. 원하지 않으시는 뜻. 악인이 죽는 거 아니면 아기가 교통사고로 죽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허용해 주신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허용하시는 뜻, 간접적인 뜻,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칼빈주의는 완전히 이단 교리예요. 근데 이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일하셔야지만 이제 된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할 일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고 일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뭐해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성경 공부 잘하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게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과 함께 일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물론 1차적으로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에게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릇이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래요. 그렇죠. 집에서도 보면 더 잘 사용하는 그릇이 있죠. 선호하는 그릇이 있어요. 또 저희 전용 그릇이 있어요. 저희도 가족이. 제가 먹는 그릇이 있고 주로 자매가 주로 먹는 그릇이 있고 아이가 먹는 그릇이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이 쓰기에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이번 학기 끝나고 한 주 쉬고 이제 4주간 부르심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어떤 부르심과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 메시지 준비에 대해서 저희가 4주간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지금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 강의도 듣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제가 생각하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와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이제 사역자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 특히 지역교회 목사나 이런 일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는 건 은사를 받은 사람만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쓰임받느냐 결국엔. 자기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쓰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역도 이 목회만이 사역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역의 형태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쓰신다는 거예요. 쓰세요. 100% 쓰세요. 예, 여러분이 나는 은사가 좀 부족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그렇게 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하신다면 100% 쓰십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쓰십니다. 쓰세요. 왜 그런지는 저희가 계절학기 때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부르심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자기가 깨끗하게 하면 합당한 그릇이 된대요.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이 돌을 굴려 놓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돌아 굴러가라고 하면 돌이 굴러가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면 나오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사람이 돌을 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함께 일하신 거예요. 함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이런 표현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실제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심고 물 주고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자라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을, 누군 심게 하고 누군 물 주게 하고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심고 물 줄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만물로 온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드셨는데 뭘 못 하시겠어요? 자신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얹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래 놓고 우리가 다 같이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예를 들면 좋은 집을 샀어요. 그래 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 집에서 각 방을 주면서 청소를 하게 시켰어요. 이제 입주를 할 거니까. 아이들이 청소했어요. 청소가 다 끝나고 나서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 마련한 집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집을 아버지가 마련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심부름이라도 시키고 함께 일을 거들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함께 했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함께 통치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없으면 뭐 큰일 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손 거들게 하나님께서 다 예를 들면 하시면서 우리는 거기 그냥 손만 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극기훈련 같은 거 가면 위에 뭐 고무보트 같은 거 10명이 아래서 막 들고 그러면 손만 이렇게 대는 친구 있죠. 예. 네.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손 대게 그냥 동참하게. 그렇죠.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했대요. 그렇죠. 함께 일하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꾼들이 뿌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고 십자가의 대속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고 그걸 또 믿게 하시는 것, 사람 마음에서 막 역사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께서 낳아주시는 거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또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낳아요? 복음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렇죠. 복음 전도자나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또 죄인을 회개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또 그분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일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또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일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 도구를 믿는 사람들을 그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용한 것처럼 성령님과 신부가 함께 죄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면서. 그래서 실제적인 일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을 열어 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렇죠. 또 전도책자를 나눠주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도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죠. 사람이 하는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는 씨에 물을 주고 근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름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파죠. 그럼 가지를 잘라내는 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 또 거두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죠. 함께 가시는 건 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럼 듣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기도하죠. 그럼 능력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으로 초청하죠. 그럼 영적 출생을 주시는 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뭐. 근데 그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하는 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실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내가 미국에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부담될 게 하나도 없죠. 비행기 티켓도 있어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이 비행기를 어떻게 공중에 떠 있게 하지? 어떻게 운전하지? 나는 비행기 조종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 걱정을 하면 못 하는 거죠.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기장이 할 일이에요. 비행기 조종하는 일. 난 타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귀찮거나 부끄럽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게.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냥 이대로 사시다가 죽으면 정말 큰일 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만나시게 돼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하고 목회를 하는 게, 설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봐야 훨씬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하고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또 인도하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이 듣는 청중들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고 이 사람들 인도해 줄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고 저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저 하나도 정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사역을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하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